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부터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계피와 향료와 향과 항류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함을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본문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무너진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사람들이 부르는 세 가지 애가, 즉 슬픈 노래에 대한 기록입니다. 한때 바벨론과 결탁하여서 세상의 부와 권세를 마음껏 누리던 사람들이 그 화려했던 바벨론이 불타는 것을 바라보면서 통곡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통곡하는 자들을 크게 세 분류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땅의 왕들이고, 둘째는 땅의 상인들이고, 셋째는 바다에서 일하는 선원들과 선장들입니다. 먼저 본문 9절과 10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바벨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하리로다. 첫 번째로 슬피 우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땅의 왕들입니다. 이들은 바벨론과 결탁하여서 자신들의 자리를 공고히 했던 세상의 통치자들이죠. 그런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울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왕들이 절규하며 외치는 고백을 한번 보실까요?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자신들이 보기에 그토록 대단해 보이고 견고했던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견고한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한 시간에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시간에 무너졌다 표현이 이제 뒤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문자 그대로 60분 만에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갑작스럽고 결정적으로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견고하게 보였던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자마자 한순간에 예상하지 못한 한순간에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보시면 땅의 왕들이 가슴을 치면서 우는 것은 바벨론의 이러한 멸망을 보면서 회개하는 마음에서 우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들의 안정과 기득권이 흔들릴까 봐 두려워서 우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이 잘 나가고 힘이 있을 때에는 영원토록 함께할 것처럼 아첨하면서 함께 사치와 권세를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임하니까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멀리 서서 구경하면서 자신들에게도 그 화가 미칠까 두려워서 이해 득실을 계산하면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겠구나 하면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멸망 앞에서 첫 번째로 땅의 왕들이 통곡하였다면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땅의 상인들이 통곡합니다. 본문 11절에 적힌 것과 같이 땅의 상인들이 바벨론의 무너짐을 바라보면서 울고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땅의 상인들은 바벨론의 경제 구조 속에서 온갖 사치품과 상품을 거래하면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 바벨론의 번영을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하면서 그 혜택을 직접적으로 누렸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3절 보실까요? 판매했던 것들이, 이 사람들이 판매했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죠. 이 목록들을 한번 잘 이렇게 보십시오. 공통점을 하나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열된 물품이 생존을 위한 물품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치와 쾌락 그리고 부를 가시하기 위한 물품들입니다. 상인들이 왜 이런 물건들을 앞다투어 팔았던 것일까요? 바벨론 안에 거하던 사람들이 풍요와 쾌락 그리고 세상적인 성공을 인생의 최고 가치이자 우상으로 내세우면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온 사회가 이 바벨론 안에 있던 사람들이 더 화려한 것,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수요에 맞추어서 시장이 형성된 것이고 땅의 상인들이 사람들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상품을 끊임없이 바벨론에 공급하면서 부를 쌓았던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13절 마지막 부분이죠. 거기에는 다른 물건들과 함께 무엇까지 팔았다고 되어 있죠?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까지 거래의 대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탐욕이 얼마나 극단적인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단지 물건만 사고 파는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돈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사람의 생명과 존엄성조차 상품처럼 취급하는 사회, 그 사회가 바벨론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벨론이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한시간에, 한순간에 무너지니까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예전과 같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얻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땅의 상인들이 울면서 통곡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11절 뒷부분에 분명하게 밝히는 것과 같이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어지니까 더 이상 이익을 남길 수 없게 되자 통곡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땅의 상인들이 울면서 통곡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벨론을 사랑해서 안타까워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죄악을 깨닫고 자신들도 회개하기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통곡하는 이유는 바벨론으로부터 누렸던 부와 이익, 자신들의 재산이 같이 사라졌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잃어버린 그 탐욕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이제 멸망 앞에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울며 통곡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바다에서 일하는 선원들과 선장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 바벨론과 연결된 해상 무역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이 번성할 때에는 수많은 물품을 실어 나르면서 이익을 얻었고 혜택을 함께 누렸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의지했던 경제적인 기반과 생계의 터전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부터 19절을 보시면 그들 또한 멀리 서서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머리에 티끌을 뿌리고 통곡하면서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라고 절규합니다. 이처럼 바다에서 일하는 선원들과 선장들이 통곡하는 진짜 이유는 자신들이 누리던 부와 번영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에게 불을 안겨다 주었던 거대한 바벨론의 무역로가 한순간에 막혀버리자 머리에 핏기를 뒤집어 쓰면서 절망의 애가를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바벨론의 멸망 앞에서 애도하는 세 분류의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분류의 사람들, 땅의 왕들, 또 누구죠? 땅의 상인들, 그리고 바다에서 일하는 선원과 선장들. 이 세 분류의 애가가 기록되어 있는데 애가의 형태는 다르지만 그 본질은 사실상 동일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벨론 자체를 향한 애도가 아니라 바벨론을 통해서 유지되던 자신의 삶의 기반, 이익이 무너졌기 때문에 울면서 통곡한다는 것입니다. 땅의 왕들은 권력을 잃었기 때문에 울고 있는 것이고 땅의 상인들은 재산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울고 있는 것이고 바다의 선원들과 선장들은 생계의 터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누구도 바벨론의 제약을 슬퍼하면서 울지는 않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잃어버린 것 때문에 애곡하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보다 권력을 사랑하는 사람은 권력을 잃을 때 울고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잃을 때 울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성공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공이 무너질 때 우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는 마지막 때 위기 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벨론의 멸망 앞에서 흘린 이들의 눈물은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들이 붙들고 있던 우상이 무너졌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는 이 애가는 정의를 하자면 회개의 애가가 아니라 사실상 하나님 없이 세상이 부르는 잃어버린 세상의 것을 잃어버린 세상의 절망의 애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반전이 등장하죠. 땅에서 왕들과 상인들과 선인들이 울고 있을 때, 여러분 그들이 울고 있을 때 하늘에서는 땅으로 규정을 했던 땅에서는 울고 있는 장면을 보여줬다면 하늘에서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의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아멘. 여기에 보시면 하늘의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하나님께 속한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20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 기뻐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단순히 바벨론이 무너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방금 읽은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슬퍼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진짜 메시지입니다. 성도들의 기쁨은 악인의 멸망과 불행을 즐기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물론 오랫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괴롭히던 악이 심판받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속이 시원하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도가 기뻐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기뻐해야 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마침내 의로운 재판장이 되셔서 악의 뿌리인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억울함을 당하던 성도들의 원한을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감추었던 악이 드러나고 왜곡되었던 정의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던 모든 세력이 심판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날에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면 오늘 20절에서 말씀하는 그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그것이 무너질 것을 우리의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흘린 그 눈물 또한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항구에 배를 이렇게 정박한 배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부산에서 선교회 간사로 사역할 때 업무상 이 부산항을 자주 많이 방문했습니다. 부산항에 가면 큰 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배가 얼마나 큰지 아파트 두 채를 합친 것보다 더 커요. 어떤 배는. 그런데 이 여름이 오면 바람이 많이 불고 태풍이 오지 않습니까? 강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서 배가 이렇게 큰 배가 있는데 배가 떠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떠내려가지 않고 딱 그 항구에 붙어져 있습니다. 물론 흔들리긴 하지만 배가 흔들린다고 해서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다 밑에 단단한 닻이 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인간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무너질 닻인 바벨론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폭풍이 불고 파도가 치면 우리 인생의 배는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견고한 닷 대신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폭풍이 불고 파도가 쳐도 떠내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바벨론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바벨론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고 바벨론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들도 애통해하며 같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사람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심판을 보면서 기뻐하며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한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사라질, 멸망당할 바벨론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앞으로 영원하신 하나님께 닻을 내리고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바벨론과 함께 울며 통곡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